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함살림 해양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숫달 초하루 법회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집을 하셔서 기도 정진해 가시는 그 이 모습을 보니 정말 부처님께서 나오셨으면 선제라 이렇게 한의의 어떤 말씀을 드리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무심한 시간은 야속한 사람처럼 붙잡으면은 자꾸 도망쳐서 오늘인가 하면은 내일이 되어버리고 금년인가 하면 내년이 되어버리듯이 자꾸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한 해의 어떤 끄트머리인 12월 달의 말미를 이렇게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달에는 이 1년을 한번 반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허전함이 오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보람을 느낌과 아울러 아쉬운 마음이 겹쳐지는 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기대했던 것에 대한 완전하지 못한 결과를 또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기대에 상응하는 대상에 대한 하지 못한 어떤 갈등도 이렇게 밀려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전함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이르는 곳곳마다 내가 행복의 주인이 되고, 또 머무는 곳마다 내가 복덕과 지혜를 짓는 그런 현명한 불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각자 생활, 사회, 맞물리에서 부산하게 이렇게 보내야 할 것 같지만은, 우리 불자님들은 이 바쁠 때수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기도 정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옛날 그 조사 스님들은 하루 해가 지면은 그 지는 해를 보면서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지는 해의 낙조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해는 지는데 오늘 한 일은 별로 없고 또 공부는 진척이 되지 않고 이래서 안타깝고 서러워서 발을 뻗으면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는 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다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늙으면 가을 나무잎 같으니 어찌 누추한 처지로 푸르름을 넘볼 것인가. 목숨은 죽음을 향해 내달리니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목숨은 밤낮으로 줄어드니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힘써라 라는 이런 법구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불철주야, 내가 정진하여도 어려운 공부를 하지 못하는데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에게 대한 어떤 경책이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종합해 보니까 종교를 믿는 이유는 나 자신이 약한 존재이고 또 불완전하다는 이런 인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성인의 가르침과 또 성인의 행위와 성인의 그 권리에 대한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부처님께 매달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몸이 으스러지고 닳도록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성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곳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마친 이른 봄에 언 땅에 얼음을 깨고 새싹이 돋아나듯 새롯새롯 부처님의 가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운 데는 범우주적인 기운이 응축해야 한 송이 고운 꽃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듯이 세상사 모든 일들이 허투루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열심히 기도 정진해 간다라고 하면은 그 공덕으로서 그 어떤 어려운 존재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과 알지는 못하지만 깊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은 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표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알지는 못하지만 깊이 있는 마음은 심청의식이라고 이래야 합니다. 표면의식과 심청의식.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이 표면의식이 작동해서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꾸준히 할 때는 이 표면의식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 가장 깊이 있는 이 심청의식을 움직여야만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심청의식을 바꾸는 데는 남다른 노력과 꾸준한 이 어떤 힘을 가해야만 그 영향을 줘서 심청의식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정성을 다해서 잡념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은 악행을 없애고 선을 행하는 게으르지 않는 마음이고, 또 바로 우리 깊은 마음자리에 있는 심청의식을 바꾸는 노력이 바로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에 사바인연을 다 하시고 임종시에 접어드실 때 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방일하라. 불방일하라는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정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개성이 불방일이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을 하라. 것은 정진은 마치 한 방울 물이 떨어지는 낙수물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바위에 떨어지면 그 단단하던 바위도 구멍이 뚫듯이 어떤 바라는 일을 할 때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정진은 우리가 말하는 필사적으로 그런 하는 게 정진이 아닙니다. 죽자 살자 덤벼드는 것이 정진이 아니고 매일 밥을 먹듯이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또 참선을 하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의식을 내가 도모를 하든 간에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는 못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왕도는 꾸준함입니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지름길이 바로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꼭 기우제가 성취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라? 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도를 들고 우리가 수행 정진하는 선방의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도를 이먹고 뭐 시삼마, 무자, 뭐 어떤 하도든 간에 하도를 들고 떡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조금만 있으면 하도는 10만 8천리 어디를 멀리 가고 번뇌망상이 떡 본자리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하도를 밀어내고 잡념을 번뇌를 밀어내고 하도를 또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를 챙기고 용맹정진해야 그 하도가 순일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골의 장터에는 희미하게 있는 대장간이라는 게 있는데, 대장간에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풀무에 이 주먹만한 석탄을 가지고 그 풀무에 올리면은 그 석탄이 불이 타가지고 빨갛게 됩니다. 그 빨갛게 타오른 그 화로에 쇳덩어리를 거기 올려놓으면은 그 쇳덩어리가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 뻘겋게 달아오를 때 대장장이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망치질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은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깽이도 되고 칼도 되고 다양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지는 것 같듯이 이렇게 꾸준하게 망치질을 많이 해야만이 그 좋은 제품이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매사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정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 용어 중에 중풍이란 말이 있습니다. 풍, 즉 바람 맞았다 이런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중풍을 이렇게 맞으면은 몸이 마비가 되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남은 평생을 장애로 안고 산다 해서 그것을 평고라고 합니다. 평고는 치우칠 편자, 말을 고자, 즉 몸이 마비가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무슨 병인 중풍과 평고도 그 환자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평생 이런 고착화된 상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치유와 회복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달라지는데, 만약에 환자의 의지가 분명하고 회복하겠다는 이렇게 확신으로 똘똘 뭉치면은 불과 정말 몇 개월 사이에서 회복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몸의 병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병까지 병들지 않고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그동안 몸을 내가 너무 무리하게 썼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혹사를 해서 이 같은 병이 나에게 왔지만은, 내가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나를 위해서 노력해보자 라고 하고 굽히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실사 평고 상태의 몸이 되었더라도 마음이 이끄는 그 힘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울산에 그 모 사찰에 좀 주지를 하고 있을 때, 인근에 그 현대 자동차에 다니는 50대 중반의 처사님이 중풍이 들어가지고 저희 사찰에 오셔가지고, 스님, 제가 절에 와서 매일 와가 108배라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희 그 뭐 법당에 문을 열리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시 기도를 하면은 뒤에서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108배를 한다고 하는데,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절도 제대로 못하고 꼬꾸라지고 하여튼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하다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몇 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사가 어째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오더만은,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어떻게 뭐
이 절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절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그 꾸준히 오시는 걸 보고 이렇더만은 어느 날 보니까 이 마비가 된 몸에 이 팔 다리에 그 혈액 순환이 되는지 이 기운이 이게 들기 시작해서 회복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하고 나니까 정말로 고목에 꽃이 피듯이 그런 말처럼 그 전의 상태의 몸은 아니지만은 많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팔을 쓸 수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를 극복해낸 경험과 힘을 지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오만과 방종의 그 자세를 버리고 겸허하고 소박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이 몸에 오면 몸의 병이지만은 또 마음에 오면 또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병고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몸과 마음이 바로 할 수 있으면은 그 병고가 바로 나에게는 양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언제나 영원한 밤이 아니고 낮은 영원한 낮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에게 존재의 법칙을 알려주는 손등과 손바닥 같은 관계인지라 우리가 정말 이 한 마음을 잘 돌이켜 바꾸면은 그때 한 가닥 희망의 그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어려움조차도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어떤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수 시간에는 그런 험하고 흉한 일들이 도배하다시피 하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다고 이렇게 여겨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한 생각 그냥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내게 오는 난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난관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은 정말로 은연중에 그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멀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거기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자신을 조용히 관조하는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또 부처님을 염하는 염불을 하든지 경을 뺏겨서는 사경을 하든지 그런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자각할 때 잠시 우리가 그런 상이 도달하면 그 조급한 마음을 좀 쉬어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불교 용어 중에 우리가 생활 속에 사용하는 불교 용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용하는 단어가 업이라고 합니다. 업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데 선행을 하면 선업이 샀고 악행을 하면 악업을 샀습니다. 그게 즉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 업을 저는 생활 단어로 바꾸면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습관. 이 삶의 습관, 즉 업은 좀처럼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노력이 기도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습관이 조금씩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삶의 습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습관을 매사로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없어 하는 사람과 아니 1,000만 원이나 있어 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퇴근 시간이 늦어서 불평불만하는 부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퇴근이 늦어도 아이고 그래도 애박하지 않고 따박따박 집에 들어오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습관을 자꾸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괴롭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업이고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웃는 사람에게 너는 뭐가 좋아서 웃느냐? 그러면 도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웃을 일이 뭐는데 안 웃을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문안 온 사람이 환자의 그 모습을 보니까 싱글싱글 울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을 인상을 썼는데 아니 당신은 왜 표정이 밝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고 팔만 다친 것에도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매사를 긍정적인 습관으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남을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완하고 배려하고 또 격려하는 사람은 매사를 밝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밝은 밝은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에 배어 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조상님이 있냐? 하늘이 있냐? 땅이 있냐? 국가냐? 부모도 아닙니다. 부처님도 아닙니다. 불행도 행복도 지혜도 문명도 지금의 자기가 바로 자기가 만든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어려움을 당해도 또 누군가에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바꿔서 내 작품이 변화하도록 색을 더하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습관을 바꾸는 등 그런 일에 정진한 일만이 나의 채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자신의 삶은 자기가 만드는 작품이듯이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나는 좋은 습관을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화선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는 부드러운 마음, 화는 평화로운 마음, 선은 착한 마음, 유화선순. 착하고 부드럽고 평화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가장 큰 승리자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화선순 이 4가지 이 덕목을 불자님들이 가장 가져야 할 그 어떤 원칙이고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부드러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투정은 평화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나쁜 마음은 선한 마음을, 약삭빠름을
순수한 마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짧게 보면 때때로는 선이 악이, 또 투쟁이 평화를,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길게 보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유아선순, 부드럽고 평화롭고 착하고 순수함, 유아선순,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은 바로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적이 없다고 해서 자비무적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화선순, 이 네 가지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고, 정말로 부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 치중한 인연으로서 이렇게 불자가 되었으면은 이 유화선순의 어떤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도 또 항상 이런 유화선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를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불자의 그 인구는 7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지금 갈수록 조금 혼탁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질 이런 것을 보면 우리 700만 넘는 불자님들이 유화선순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하나, 저는 그렇게 또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발심을 한 초발심 불자로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니시던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그런 유화선순의 마음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하면 멀지 않아 우리나라가 불국토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단한 정진의 기도와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실천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진바람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도를 닦는다는 것은, 신행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 즉 좋은 업, 좋은 습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이 태양이 서산해지기 전에,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또 이 몸이 더 늙기 전에 힘과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기도와 정진 바람일을 실천함으로써 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송이를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불자님들께 좋은 구절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여러 경전을 보다가 제일 좋은 구절이 이 구절이라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문 제1서라고 해서 거기에 나온 백암록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를 느끼면 살아야 한다. 선어록의 백미이고 정수라는 백암록에 많은 개송이 있고 구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기와 가장 매치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자리,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값진 날인 것입니다. 티베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지도 모른다. 내일이 오기 전에 죽음이 먼저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얘기했지 죽는다,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먼 훗날일 것이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간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또 꼭 해야 하고 서둘러야 해야 할 일들을 내일 미루다가 내일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은 너무 믿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일은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티베트 속담처럼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기 전에, 내일이 오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또 감사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을 실천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부모나 형제나 친구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을 때는 바로 지금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친구나 가족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이 사람이 내일 다시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담 없는 우리 어떤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미루다가 내 생이 먼저 온다는 말이 있죠. 실천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아름다우면 내일 또 아름다울 수 있듯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자신의 삶의 전부로 느끼며 힘써 살아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면 살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성보살이 실천할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네 번째인 정진 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동짓달 한 달 내내 하엄살림 법회로서 이 설법전 대법당을 꽉 메웠었고, 어제는 하엄살림 해양일로서 저희들 통도사에서 추산하는 대중 숫자가 2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2만 명이 넘는 그런 신도님들이 오셔서 하엄살림 대미를 장식했, 그런 보람 된 일이 어제였고, 정말 어제 그래 많은 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섣달 초하루 사리탑 봉참회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 법사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초하루 법회에 몇 분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어제 다 오셔가지고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우에 지우친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섣달 초하루 법회에 동참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오늘 이 주제 본문인 쉼 없이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진 바라미를 실천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역시 통도사 신도는 1등 신도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방장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주지스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 하음살림 제가 한 달간 오전 법문은 제가 꾸벅꾸벅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종무행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법사 스님들이 정말로 이 49회 하음살림 기간 동안은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대장엄의 그 법회를 연다는 것은 우리 조계 종단의 역사상 희한한 일이고 드문 현상이고, 또 그 법회를 열었지만 당작 주인공이 되는 신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하에 달려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오셔서 그 좋은 긍구 성은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제 방장스님 주심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만, 우리 통도사 신도님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뒤지지 않고 우수하고 1등 신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그 통도사 총무국장으로 내려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항상 그 여러분들이 도랑 내려 보다 만나면은 서로가 이렇게 합장을 하고 하지만, 저는 한 분 한 분마다 다 부처님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총무국장 선생님이 인상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유하선순의 마음을 가지고 대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가 또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음력 섣달 초하루 사리탑 봉찬의 법회에 동참한 모든 신도님들께서는 이런 인연 공덕으로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시길 법사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